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소성케 하고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네.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또 선명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흐릿한 말씀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하고 선명한 말씀, 또 저희들이 살아야 될 선명한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마귀 사탄이 흐릿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정말 가려고 하는 흐릿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주의 길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어렵고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반듯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을 삶에 투영시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아주 선명하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기억나시겠지만 강흥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29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29장은 사실은 26장부터 시작되는 26, 27, 28, 29장은 한 세트인데요. 어떤 세트냐 하면 바로 흐릿한 거짓 말씀 가운데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가 26장부터 29장의 한 문맥 단위로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찬송 19편을 불렀고요. 또 기도할 때 제가 선명한 기도 교회가 되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명하게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도 선명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말씀으로 선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교회 또 저희입니다. 바로 오늘 26장부터 29장이 바로 그 선명한 말씀, 흐릿한 말씀이 아니라 선명한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어떤 행보, 또 우리가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29장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2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 13년째에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 요시아의 아들 이제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등극 때 하나님께서 26장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수차례 얘기했다시피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특별히 목사라는 직분자의 아주 귀한 어떤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건 어떤 분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더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직분자의 은사인데요. 바로 그 은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뜰에서 전할 말씀을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줄 테니까 이 말씀 단 한마디도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빼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3절 4절 이후에 나온 대로 뭡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씀입니다. 끌려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데 이제 앞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예배 집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 예배를 드리는 정규 집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로 치면 저 같은 목사가 있었겠죠. 그 당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그 앞에 우리 교회를 치면 입구에서, 성전 입구에서, 그러니까 예배당 입구 쪽에서 1층인가 2층인가 입구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문 앞에서 혹은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하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또 교회가 어떤 믿음의 행보를 하는데 그 믿음의 행보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을 성도들의 교제 사이에서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하랍니다. 이 말을 받은 예레미야는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받지 않는 모든 고관 대작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나오죠?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에 관해서 파멸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살려둘 필요가 없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소위 말하면 이 선명한 말씀을 선포되는데 이 선명한 말씀을 전한 직분자와 사역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 뭡니까? 26장 몇 절입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위에 파란색 요약된 글씨로 나오죠. 예언자 우리야가 죽임을 당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예레미야 시대 때 또다시 같이 활동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그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데 누가 죽이렵니까?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렇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뭡니까? 왕이 국정원 보내서 여러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그 20절부터 24절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도 여러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 참선지자 우리야를 죽였는데, 데리고 와서 죽였는데, 국정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죽였는데 왜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겁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보시면 27장, 28장에는 또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바로 어떤 일이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뭐죠?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나옵니다. 2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냐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깨뜨리면서, 그렇죠, 목에 그 멍에를 깨뜨리면서 목에 나무 멍에를 매는데 깨뜨리면서 2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이미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거든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니까 2차 포로, 1차 산 사람들 2년 내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8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할 거늘 너는 하나님께 받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네가 올해 안에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 죽습니다. 몇 절입니까? 28장 16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 7월 달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그럴 뿐 아니라 고관 대작들 여러분 뭡니까? 직분자입니다. 교회 직분자. 선지자 하나냐는 뭡니까? 동료 목사입니다. 그렇죠? 동료 목사죠. 동료 목사가 거짓 말씀을 퍼뜨려서 교회를 여러분 뭡니까? 음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를 음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 뭡니까? 안타까운 현상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형편입니다. 누굽니까? 정광훈 씨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라고 부르기 싫은데 정광훈 씨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정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잘한 정치든 못한 정치든 교회는 뭡니까?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조언할, 그러니까 국가에 조언할 일이 있으면, 교회가 국가에 조언할 일이 있죠.
예배나 이런 것, 신앙 참배나 이런 거 조언할 일 있죠. 그럴 때는 예배 관계된 일에 관해서 아주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조언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가 탁월한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종교 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거의 다. 1600년도 영국의 상황은 여러분 뭡니까?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설교와 주회를 받들어서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분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말씀이죠. 참된 고백입니다. 참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뭡니까? 어떤 특정한 목사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경향이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정치적 집단으로 보기 시작한 불신자들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 집단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건과 신앙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의 큰 문제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흐릿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어떤 흐릿한 문제입니까? 바로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서 그거는 예를 들면 크게 치더라도 선포된 말씀을 믿고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심지어 자신을 찌르고 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들. 이게 여러분 비단 이렇게 타락한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참된 말씀이 있으면 거짓 말씀으로 거짓으로 대응하는 회중들, 직분자들, 동료 목사들, 동료 직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꼿꼿하게 서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9장에 그 꼿꼿하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미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9장 1절 현재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내 말을 조금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이런 겁니다.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2년 내에 돌아올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년 기다려라? 70년 기다려라. 지금 끌려간 상당수의 사람은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겁니다. 70년이니까 아들이나 손자 세대가 돌아오겠죠. 맞죠? 정말 이 뭐 한 10살 미만의 끌려간 사람이 돌아올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30대부터 뭐 40대 50대 끌려간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끌려간 사람 다 죽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죽었을 겁니다. 너희들 돌아올 희망 갖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 정착하고 있어라 라고 내용입니다. 볼까요? 나오죠? 3절에 보십시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3절에 그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보내냐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그 뭡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이제 공식 문서를 보냈죠. 공식 문서를 보냈는데 외교관을 보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자기 편지를 끼워 넣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는데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 뭡니까?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라고 하는데 이 사반의 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시 넣어서 2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6절 26장 24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고관인 사반의 아들 아이야김이 예레미야를 빼돌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과 모든 직분자들이 죽이고자 할 때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참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 귀한 성도님들처럼 참된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반의 아들, 사반 집안이 예레미야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반의 아들이 여러분 뭡니까? 외교관으로 지금 바벨론으로 파송될 때 편지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갈 때 거기에 누구 편지를 끼워 넣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편지를 끼워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몇 절이죠? 4절, 5절, 6절, 7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텃밭을 이고 밭을 이고 집을 지으면서 결혼도 하고 자손도 낳아서 너희 자손이 줄어들지 않게,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잘 유지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냥 거기서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70년 동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말을 딱 하니까 뭐가 떠오르냐 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애굽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올수록 번성하여 가더라. 거기 3번인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가 핍박할 때마다 번성하고 번성한다 3번 나옵니다. 애굽에서 뭐 합니까? 줄어들지 않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지난주 10편 80편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무를 어디에 심습니까? 제일 먼저 애굽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또 뽑아서 어디에 뿌리 내리게 합니까? 바벨론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70년 동안. 바로 여러분 뭡니까? 거기가 또 다른 요셉이 있을 때 애굽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요셉이 있을 때 애굽이 돼서 거기서 뿌리 내려서 줄어들지 않고 번성해서 너희가 씨가 되고 여러분 묘목이 돼서 모종이 돼서 나중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쫙 뿌리를 뽑아서 어디에 또 가져옵니까? 예루살렘 다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뭡니까? 그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출애굽하고 비슷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요셉하고 바로하고 관계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말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요셉을 잘 아는 왕이 있을 때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이 누구 덕택에 이스라엘이 누구 덕택에 그 고센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바로 덕택 아닙니까? 바로 덕택 아닙니까? 물론 요셉이긴 하지만 바로 뭡니까? 바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평안을 위해서 봉사하죠. 총리로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터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옮기는 그 말씀이 6절 7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교회가 선명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흐릿한 말씀 아닙니다. 정치에 흐릿하고 주일 예배 야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너희 직장을 따라서 주일을 좀 안 섬겨도 되겠다. 자녀를 대충 키워도 되겠다.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겠다. 이런 흐릿한 말씀 아닙니다.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고 신앙 고백적인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 중심의 삶, 교회적 삶,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반듯하게 키우는 선명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흐릿한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모예배 때 우리 강인범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튜브 틀어보십시오. 얼마나 흐릿한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유튜브를 자주 들어가거든요. 새순교 유튜브를 제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데 그때 뜰 때마다 옆에 알고리즘으로 얼마나 다양한 목사들의 설교가 뜹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얼마나 다양한 말씀이 뜹니까? 때로는 관심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제가 한번 들어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도 많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잘 자라고 더 깊은, 더 넓은, 더 먼 행보 걸음을 성큼성큼 우뚝우뚝 잘 걸어가려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선명한 말씀을 강단에서 잘 선포하고 여러분 역시도 그 선명한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그 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부터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잘 선명한 말씀으로 인도합시다. 그래서 책도 조금 읽고요. 시편 찬송도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같은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정말 예레미야를 다 죽이고자 할 때 사반의 아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바로 이 선명한 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26장부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선명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너무 선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헷갈리지 않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적 형편 또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에 쌓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자가 예레미야의 목에 든 멍에를 부수면서 2년 내에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으로 이 강단 교회를 흐릿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좀 성공하고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흐릿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명한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선명한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고백에 따른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모든 것이 말씀을 따른 아주 선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선명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새순교 모든 성도가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직장과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출타가 있을 때 오가는 길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